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화, 만사성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또 온 산과 들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며 연초록 잎새들이 시선을 사로잡는 그야말로 계절의 여왕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해서 더 아름다운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아름답게 또 행복하게 가꾸어 갈 수 있는지 다 함께 그 비결과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가장 옳은 일이며 마땅히 자녀로서 해야 할 몫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범사에 형통하고 또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화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행복한 가정 또 아름다운 가정, 형통한 가정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이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에덴 동산에도 첫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안에서 화목한 것을 배우려 하지 아니하고 바로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탐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그 가정이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그 가정에는 행복이 떠나가고 또 화목이 떠나가고 무엇이 생겼느냐? 분쟁과 살인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러한 악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세운 첫 가정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낳아서 바로 세우던 그 가정은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그리고 그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고 화목한 가정,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세워나가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불안과 불화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다가 가정을 공격해서 가정을 무너뜨리려 하는 속셈을 가지고 있는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아름답고 튼튼하게 가정의 울타리를 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화목하고 그리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 나가며 또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모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또 돈이 많고 가난하든지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저 내 부모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맺어진 천륜이고 인륜의 관계이니까 그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섬기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주를 섬기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 또한 그렇게 섬기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이 화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나 가정 불화가 심하고 심지어 끝장을 보는 그런 막장 드라마가 비일비재하게 그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고 점점 개인주의로 그렇게 돌아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행복한 가정의 조건을 갖추었느냐 못 갖추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화목과 사랑과 배려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를 두신 자녀 여러분, 살아생전에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잘나도 내 부모요, 못나도 내 부모입니다. 살아계실 때 따뜻한 위로의 말 한 번 더 해드리고 감사의 말도 한 번 더 해드리고 살아계실 때 좋은 옷 한 벌 더 사드리고 그리고 맛난 음식 한 번 더 사드리고 그리고 좋은 곳에 여행도 시켜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특별한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작은 것이라도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힘이 생기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왜 5월이 가정의 달일까요? 덥지도 춥지도 않고 산들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그런 계절에 산과 들에는 생명의 기운이 샘솟고 바로 그런 아름다운 계절에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사랑의 온기가 넘치고 생명의 온기가 넘치고 그렇게 화목이 넘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든든하고 복된 가정이 완성되어질까요?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우리 외할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책에도 없고 아무 데서도 여러분에게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 외할머니가 벌써 소천하신 지가 몇 년쯤 됐나요? 약 30년? 40년? 아니 40년 정도 되셨겠네요. 제가 20대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랬는데 우리 외할머니는 정말 이야기의 원천이었어요. 마르지 않는 샘처럼 얼마나 이야기거리가 많은지 해도 밤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졸라도 끊이지 않고 그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실타래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려장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고려시대에 있었던 그런 제도와 하나의 간습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이제 아들이 자식들을 낳고 올망졸망 살아가면서 너무나 먹을 것이 부족하고 굶기를 밥 먹듯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제도와 그 간습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고심고심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야지 하고 70대가 막 된 자기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그리고 산속 깊은 곳으로 하루 종일 걸어갔습니다. 왜? 멀리 깊이 갖다 버려야 집을 못 찾아오니까. 그래서 며칠 먹을 음식을 싸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지게에다 지고 그리고 산속 깊은 곳으로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게 위에 앉은 그 어머니가 팔을 쭉 뻗어가지고 나뭇잎을 갖다가 한 움큼씩 움켜서 자기 그 앞에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그 길에다가 그 나뭇잎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생각하기에 아유 이놈 내가 그냥 길 안 잃어버리고 내가 내려놓으면 집에 찾아오려고 그러는 거로구나 하고 속이 상해서 지금 어머니 뭐 하시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얘야 나는 괜찮은데 이렇게 멀리 들어가다 보면 날이 저물 것이고 그러면 네가 행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길을 잃고 헤맬까. 내가 너를 위해서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표시를 해놓는 거란다.
이러니까 그 아들이 가슴이 칵 막혀오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인가? 내가 천벌을 받을 불효를 저지르고 있구나. 제도도 좋고 간습도 좋지만은 어떻게 내가 내 어머니를 생으로 생매장하기 위해서 갖다 버린단 말인가? 그러면서 지게를 그 자리에 내려놓고 자기 어머니를 끌어안고 통곡을 합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이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는 다시 지게에다가 어머니를 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를 숨겨놓고 어머니가 생명의 기한까지 다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극정성을 해서 보살피니 바로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가세가 점점 불어나서 정말 배골치 않고 넉넉하게 먹으면서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도 보면은 부모에게 효도한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효를 다했던 이삭은 세상에서도 거부가 되는 복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쌍둥이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둘째 아들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12지파가 정해짐으로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명예로운 영광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오미의 둘째 자부였던 룻도 정말 창창한 그런 인생의 앞날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접어두고 자기 인생보다도 시어머니의 노후를 더 걱정했던 그 지극한 효성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나오미의 인생에 동참하며 그의 노후를 책임지려고 최선을 다했을 때 그는 좋은 그런 남자를 만나서 정말 지식과 부와 인격을 겸비한 그런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정을 잘 세워나감으로 나중에 믿음의 명문과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사랑을 받았던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큰 영광을 거머쥐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효를 다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직 주 안에서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하나님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엄격한 교육과 율법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그 사랑과 관심을 갖고 양육하고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바로 최고 단위의 그런 공동체에서 최고 단위의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라고 세워주신 아름다운 소통의 공간입니다. 이 소통의 공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물질일까요? 세상적 해박한 지식일까요? 아니면 부모의 뛰어난 능력일까요?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닙니다. 부부간의 말의 조화,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말의 조화입니다. 소통 강연을 주로 하는 김창욱 교수는 만사형통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비결 중에는 언어의 궁합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을 바꾸어서 언어의 조화라고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언어의 조화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간의 관계가 화목하고 아름다운 그런 언어로 조화를
이룰 때, 희망적이고 그리고 평안한 분위기를 만들어갈 때 그것을 바라보는 자녀들도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들을 보면은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남들이 하는 거 다 해주고 남들이 보내는 학원 다 보내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이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부부간의 언성을 높이고 싸우고 송곳같이 찌르는 말, 칼같이 자르는 말, 무시하고 비하하는 거칠고 사나운 그런 언어로다가 서로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형편은 넉넉하지 못한데 남들이 하는 거 다 해주려니까 살림은 쪼들리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나오는 것은 그 안에서 소망과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서로 찌르고 자르는 그런 거친 말, 그런 말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가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배우게 하고 경험하게 한들 무슨 모범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 자녀의 인생에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언어의 조화는 서로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줄 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낙심하고 절망해 있을 때 잘못한 것을 책망하고 그리고 정죄하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바로 실망을 안겨주게 되고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그런 희망의 싹을 자르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그렇게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잖아. 7전 8기도 있잖아. 7번 넘어져도 8번째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특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것을 늘 너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데 네가 그릇 준비만 된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지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 자체를 주신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성공적으로 아름답게 조화롭게 형통하게 다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단지 부족하고 연약한 나지만은 나를 도구여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담아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는 양육할 생각을 안 하고 세상 것으로다가 아이가 말만 떨어지면 다 사주고 다 채워주고 과연 그 아이의 마음속에 착하고 건전하고 그런 소망의 싹이 틔워져서 자랄 수 있을까요? 과연 악하고 거칠고 몰인정하고 어둡고 그런 세상에 나가서 과연 배려의 사람으로 양보하고 또 겸손한 그런 이타적인 사람으로다가 서로의 관계를 유지해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이 되고 덕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목회자들의 자녀, 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중직들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더 잘못된 삶을 살고 더 정말 걸림돌이 되고 이런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간구로 자녀에게 사랑의 교훈으로 자녀들을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형식적인 믿음으로 내 인생은 내 거라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름답고 행복하고 범사에 형통하고 장수하는 그런 삶,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장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사랑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옥구슬이니라. 또 금사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목한 가정, 그로 인해 가화만사성의 가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드럽고 지혜롭고 희망 있는 언어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의 롤 모델이 부모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런 선한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언어에도 마중물이 있습니다. 메마른 펌프에 한 바가지의 물을 부어서 열심히 펌프질을 하면 지하 깊은 곳에 내장돼 있던 샘물이 그 한 바가지의 마중물로 인해서 힘을 얻고 분수처럼 하얗게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세대의 사람들이라면 펌프물을 어떻게 푸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 아실 것입니다. 요즘 신세대들은 펌프를 보지를 못해서 아마 모를 거예요. 지금은 수도 그것만 탁 튜브만 틀면은 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도 부잣집이나 집에 펌프가 있었지. 그렇지 않은 가정들은 동네 한가운데다가 펌프를 하나 묻어놓고 거기 와서 서로가 질서 있게 물을 받아다가 식수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름날에 하루 종일 땡볕에 있던 그 펌프는 물이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먼저 떠간 사람들이 물을 다 바닥내지 않고 큰 그런 함지박에다가 물을 가득 받아놓고 나머지 사람을 배려해서 바가지 하나를 거기다 띄워놓고 그리고 물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와서 물이 필요한 사람이 그 함지박에서 물을 한 바가지 그 펌프물에 펌프 기계 안에다가 붓고선 계속해서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정말 저 지하 깊은 곳에 있던 그 물이 샘물이 그 펌프 호스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그냥 하얗게 그냥 이렇게 펌프 입구가 이렇게 굵어요. 그러면 거기서 하얗게 쏟아지면 그렇게 시원해 보이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언어에도 마중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는 그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무조건 잘못을 책망하고 정죄하기 전에 왜 그랬는지를 묻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심어주고 지혜로운 말로 권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잘 그렇게 성장하고 세상에 나아가 바로 요셉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같이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부모의 격려와 지지를 받고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당당하게 성장합니다. 어디에 가도 기죽지 않습니다. 기죽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할 도리를 다 하면서 당당하게 자기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과 더불어 그런 관계를 맺어 나가면서 본이 되고 덕이 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힘과 능력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들은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바로
드러내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물질이 부족하고 배운 것이 적고 자랑하고 내세울 것 없어도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요 가정의 행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그런 세상적 성공은 멸망이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가정에 돈 많은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많이 두었는데 그런데 웬일인지 그 가정에서는 늘 분쟁과 싸움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요구하는 거는 다 해주고 다 들어주는데 날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자녀가 가출을 하지 않나, 모이기만 하면 싸움을 하질 않나. 그러니까 날마다 전쟁터를 방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에 다 써져가는 정말 오두막집 같은 그런 곳에 또 부부와 많은 자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집에서는 날마다 깔깔대는 소리가 담을 넘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생각했습니다. 저 가정은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한 데다가 아이들까지 많아서 날마다 저렇게 가난한 삶을 살면서 뭐가 그렇게 좋고 행복해서 저렇게 깔깔대며 늘 저렇게 화목하고 저렇게 웃으면서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루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난한 중에도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부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선한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다 악한 사람들만 살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만약에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가족 모두는 다 자기가 했다고 나서서 이건 내가 했다고, 내가 그런 거라고 이러면서 그렇게 문제를 야기시킨 그 원인을 자기가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악한 사람만 모여 삽니다. 역설적인 얘기지요. 응?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참고 인내하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응? 왜 그럴까요? 기독교 신앙은 역설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러셔요?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응? 다시 말해서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억울한 것 같지만 결과가 선한 결과라면 그것을 위해서 희생할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배려할 줄도 알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가난한 집 부모와 자녀들은 자기가 당장은 내가 했다 그러면 내가 안 했는데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최고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고 그들은 서로가 자기가 했다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짐을 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화목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밖에 없고 늘 웃음소리가 담을 넘고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언어의 최고의 마중물은 칭찬입니다. 부부끼리도 칭찬하시고 부모 자식 간에도 칭찬하시고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 주 안에서 양육하시되 칭찬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오랜 고통과 어둠의 터널 속에서도 바람은 살랑거리며 사랑과 칭찬의 실루엣으로 자연 만물을 격려하니까 어느새 세상은 아름다운 꽃으로 만발하고 다 죽어가던 앙상한 가지에는 연초록빛으로 생명의 싹이 무성하게 들이웠습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건강과
행복의 바이러스가 넘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몰아내고 주 안에서 행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